창세기 4장 13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장 13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재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쾌하시니라. 1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연보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따라서 섭리해 가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을 생각할 때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던 저희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하기는 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선한 일꾼 삼아주시고 진리를 위해서 짐질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셨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짐지는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남은 생에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케 하여 주셔서 선하신 뜻 따라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되게 해 주시며 청교 장로교회가 말씀 위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물질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청교 장로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여러 모양으로 사랑의 수고를 한 손길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남은 생에 주님의 선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분별하며 살아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기로 작정된 자들 다 불러 모아주신 줄 아오니 진리의 성령님께서 기록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아담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범죄했지만은 보호해 나가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숨결 다시 한번 맛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감동 속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해 나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되어지는 창세기 4장 13절부터 하나님께서 가인을 심판하시지만은 또 보호해 나가시는 섭리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론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셔서 자신이 여호와 되심을 우리에게 계시해 나가시기 위해서 먼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언약을 세우실 준비를 해 주시고요. 아담에게 3대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아담에게 3대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지만은 아담이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게 되어지고 타락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세우셨던 3대 언약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나가기 위해서 아담을 보호해 주시는 섭리가 나옵니다. 아담의 흠집과 허물을 가죽옷을 지우셔서 입히시는 보호의 섭리가 있고요. 두 번째의 보호의 섭리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계속 살게 되어지면은 영생가를 따먹게 되어지고 영생가를 따먹게 되어지는 데에서 영혼이 하나님과 선악이 대치되어지는 상태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을 시키시는 보호의 섭리가 나와집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의 보호의 섭리는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하시는 섭리의 내용입니다. 아담이 이제 시간이 감에 따라서 아벨과 가인을 낳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들이 성장한 다음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은 양을 잡아서 믿음의 제사를 드리고 가인은 농산물로 제사를 드리게 되어졌을 때에 믿음의 제사를 드렸던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질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울분을 느낀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심판을 해 주시는데요. 13절부터 그 11절부터 보시면은 심판의 내용이 나와지죠.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바꿔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두 가지의 저주입니다. 첫째 번의 저주의 내용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농사에서 먹어야 되는 농사꾼인 가인, 열심히 땀 흘려서 밭갈이를 하지만은 풍족한 양식을 얻을 수 없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게 되어지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저주는 그곳에서 살지 못하고 결국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방황하면서 살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예언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물론 가인에게 국한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저주로서 예언하게 되어지시는데요. 가인과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내용 따라서 살아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하게 되어지지만은 곡식은 부족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곳에서 계속 정착하면서 살아나가는 가인과 후손이 아니고 계속 방황하면서 살게 되어질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이제 인생이라는 게 인생을 개척하고 이제 창조하면서 살아나가는 삶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작정하신 뜻 따라서 예비된 삶을 살아나가고 있음을 확인해 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작정하신 뜻 따라서 되어질 일들을 언약하시고 예언하시고 그 언약과 예언 따라서 역사는 진행이 되어지므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게 되어지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시다라는 이야기는 가인에게 예언했던 그 예언의 삶 자체가 가인에게 그대로 주어진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나가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살아나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예비된 삶을 살아나가고 예비된 삶을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 인정하면서 살아나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의 성경적인 삶임을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아우를 죽였던 가인에게 심판을 고하게 되어지니까 13절에서 가인이 하나님이 주신 죄가 너무 중합니다. 그러니 이제 하소연을 하게 되어지죠. 13절 한번 봐보시죠.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그러니까 가인도 인정을 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정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로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라고 선언을 해버리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유리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근데 이제 문제는 이곳저곳을 방황하다 보면은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게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그 이야기죠. 후반부에 보면은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문제 제기를 해요. 그 문제 제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기 내용을 기록하면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처음으로 만드셨던 자가 누구냐면은 아담하고 화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어지죠. 근데 아벨은 죽이고 가인 혼자만 이제 살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또 다른 사람들이 출생할 수 있겠는가? 아담의 후손뿐 아니고 다른 후손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억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성경을 이제 기록하게 되어지는 데에서 아담이 낳은 자녀들을 다 하나님께서 기록한 것 아니에요. 만약에 그 자녀들을 기록해서 창세기 내용을 기록하다 보면은 아담 후손에 대한 족보책이 되어질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할 것 같으면은 이 세상에 둘 곳이 없다라는 이야기. 근데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권의 책으로만 기록해 하셨는가? 그 내용이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에 대한 아담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계시하는 데 있어서 아벨하고 가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줄기로 이제 선택자와 불택자의 그 줄기로 해서 계속 하나님 자신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벨이 죽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의 후손으로 셋을 주시잖아요. 뒤에 5장에 보면은 그때 아담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은 130세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그 130세까지 살게 하면서 자녀를 낳게 했다면은 증손주까지는 포기할 수 있는 나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의 내용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만을 기록해 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알지 못하는 데에서 지금 물은 나를 만나는 자, 아담의 후손이 아닌 걸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믿는 것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의 후손 나머지 이제 이름들을 언급하지 않는 것은 계시에 필요한 인물들만을 하나님께서 이제 기록하시는 데 있어서 그런 이제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쾌하시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하시는 보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을 품을 수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창세기 내용을 마무리 지으면서 아담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선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식상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이지만은 불택자인 가인도 그것도 살인을 범했던 가인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서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시는 보호 섭리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나가시냐는 내용이죠. 여기에 이제 우리의 이제 갈등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주를 위해서 사랑의 희생을 하게 되어지고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게 되어지고 또 성경 진리만을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힘들든지 어렵든지 공고한 날이 오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담담하니 정말 저 천성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있는데 우리의 대적들은 악인입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우리 주위 곁에 놔두시고 우리를 괴롭게 할 때도 있고 힘들게 할 때도 있고 우리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게 할 때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은 악인은 망해야 되고 선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흥해야 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관입니다. 근데 성경은 살인죄를 범했던 가인 죽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악인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기 위해서 방황하는 가운데에서도 계속 살려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는 귀한 그릇도 있는가 하면은 천이 쓰는 그릇도 있습니다. 천이 쓰는 그릇은 불택자고 기 쓰는 그릇은 선택한 백성들인데 선택한 백성들은 광야길 통과해서 요단강 건너서 영원토록 주님만을 찬송하고 주님만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길에서 보호해 나가시는 이유고 또 불택자들은 지옥에 떨어져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며 또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과정 속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시키기도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보조적인 도구적인 역할을 하나님께서 해 나가시기 위해서 악인과 선인도 함께 보호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계속 보호하시는가? 악인은 이 세상에서 과정적인 부분에서는 보호하시지만은 마지막 날 영원한 영벌로 영원토록 징별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죠. 이러한 내용들은 욥기서 내용을 보면은 더 자세히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신앙생활을 잘했던 욥,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힘들게 시련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 죄지어서 그런다라는 이야기예요. 욥은 한사코 부인하게 되어지죠. 마지막 하나님의 판결은 욥의 이야기가 맞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의 착각은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면은 형통하고 악을 행하면은 저주를 받아서 계속 어려움 중에 산다라고 생각하지만은 도리어 악인이 이 세상에서는 과정 중에서 형통할 때가 더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알진데 가인이 여기에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악의 세력들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나가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오래 참음을 많이 강조해요. 오래 참음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악의 세력의 팽창 가운데서 계속 우리를 도전해 오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 앞에 장애물을 놔서 넘어지게 만들고 함정에 빠뜨리게 만든단 말입니다. 이러한 이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참고 견디면서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이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성화가 되어졌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영원한 안식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누가 악인인지 선인인지 구분이 안 가져요. 악인이 더 잘 되어지고 선인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지만은 마지막 날은 정확하니 불의한 자는
영원한 영벌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영생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인에게 표를 주시면서 만나는 자에게 죽임을 면치 않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바로 왕도 필요하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아수리의 느부갓네살 왕도 필요하고, 바로 그 바벨론의 그 고레스 왕도 필요하고, 로마의 많은 악한 왕들도 다 필요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도 필요하지만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도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 만들어서 적당한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끌고 나가시고, 마지막 이제 그 일이 다 끝나게 되어지니까 자살로 인생을 마무리 짓게 만들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뜻 따라서 모든 만물 만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해서 16절부터 24절까지 가인이 여호와를 떠나서 놋 땅으로 가 거하며 번성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잖아요, 지금.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가 에덴 동산 놋 땅에 거하였더니, 여기에서 이제 놋 땅이라는 것은 유리함이라는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노스를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노시라 하였더라. 에노시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궁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마이었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창상은 상처죠.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아벨의 후손들 보면은 계속 약탈하고 싸워서 이제 여기저기를 유리하면서 빼앗게 되어지고, 그 과정 속에서 살육을 이제 저지르는 악의 후손으로 계속 번성하게 되어지죠.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이 이제 7배나 되는데, 그 후손 라멕을 죽이는 자는 77배가 되어지는, 자신만만하게 이제 악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이제 악의 후손들의 번성을 쭉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는, 그러니까 이러한 섭리의 내용은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섭리의 부분입니다. 절대 죽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가인의 후손들을 그 생명을 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예언해 주셨는데, 가인의 후손들, 악의 후손들이 계속 출생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장이 좀 바뀌죠. 25절부터 5장 32절까지는 아벨에게 베푸신 긍휼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인에게 베푸신 긍휼은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나 벌을 이제 중하게 받게 하시겠다. 그러면 이제 아벨은 죽었지만은 아벨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은 무엇인가? 25절부터 나와지죠.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언약을 세우시죠. 그랬는데 아담이 범죄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심판하시지만은 보호해 주시는 데에서 아벨을 낳고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어지죠. 근데 가인이 아벨을 이제 죽이게 되어지는 데에서 혈통이 이제 끝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럼 혈통이 끝나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하셨던 이 언약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에 누굴 주냐면은 언약의 혈통인 셋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게 되어졌다라는 거. 여호와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자. 이가 이제 여호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셋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 비로소 여호와라고 부를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아담에게 했던 약속을 하나님께서 계속 아벨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려고 아벨을 통해서 이제 언약의 혈통들을 이으셨는데 가인이 죽이게 되어짐으로 대신 셋을 허락해 주시고 이 셋의 혈통에서 계속 이제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 이어져가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 그러니까 이 내용만 봐도 창세기의 내용이 무엇을 지금 기록하려고 이 내용을 지금 계속 사건들을 연이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이잖아요. 문제는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선택한 백성들에게 알게 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경외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입니다. 어떤 분들은 창세기 내용하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내용이다. 이게 과학적으로 맞느냐 틀리느냐 여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이 내용을 주시는 의미 자체를 확인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죠. 앞에 나가면 이 내용이 다거든요. 지금까지 배웠던 창조하시는 내용은 언약 준비예요. 언약을 세우신 준비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 언약을 아담이 이제 이루어야 되는데 결국은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고 범죄하게 되어지는 데에서 타락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언약이 취소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의미에서 아벨 대신 셋을 허락해 주심으로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졌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확인해 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내용은 언약 아담에게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으로 지금 앞 내용에서 계속 지금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아벨에서 끝나버리면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는 되어지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은 하나님이 언약하고 언약대로 역사를 섭리하신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징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물어보면은 답변을 못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고 하나님하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네.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증거를 확증을 못 주어지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언약하신 그대로 역사가 섭리되어진 걸 보니까 언약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존재하신다. 그리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시다면은 언약하신 대로 이 세상의 역사는 흘러갈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권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다 그래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 그래서 안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따라서 되어진 것인데, 되어지는 모든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는 인정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펼쳐지는 모든 역사, 내 뜻대로는 지금 되어지지 않고 있지만은 한 가지 너무 분명한 것은 살아계신 주권자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인정이 되어지면은 마음이 평온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되어지는 것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일 한 가지는 자기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여호와라는 이름에 먹칠하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나가신다라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언약하신 대로 역사를 섭리해 가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렇게 아담과 아벨, 셋 이렇게 이제 선택한 백성들의 혈통을 하나님께서 섭리해 나가시듯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모든 일들, 출생부터 성장해서 인생을 마무리 짓는 과정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보호하시면서 섭리해 나가신다라는 확증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담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벨만 보호하시고 아벨을 보호해서 셋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몇천 년이 지금 지나왔지만은 지금도 셋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에서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대로 인도에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속에 눈물이 있을 수도 있고 마음 조이는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아픔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지 그게 패배도 아니고 낙심해야 될 일도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마지막 승리가 보장된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승리의 과정 속에서 아픔과 고통과 좌절과 낙심,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주시지만은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이 사실 앞에 우리의 이로가 있고 거기에 우리의 힘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셋을 하나님께서 이제 낳게 되어지시고 낳게 만들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다라는 사실. 그러면서 이제 셋이 계속 노아까지 어떻게 이어져 가는가를 지금 계보를 지금 이야기하게 되어지죠. 아담의 계보부터 다시 이제 설명하게 되어집니다. 5장 1절에 보시면은요.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러니까 생령된 아담에게서 갈빗뼈를 취해서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만드셔서 이제 비로소 사람이라 일컫게 하셨다라는 거.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기 나오잖아요 지금 130세에. 예, 아벨이 죽고 아들을 낳았는데 셋을 이제 낳게 되어지거든요. 그때 나이가 이제 130세라면은 계속 이제 젊었을 때부터 아이를 낳기 시작했다면은 청손주까지는 볼 수 있잖아요. 계속 자손이 이제 번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800년을 지내면서 계속 자녀를 낳게 되어지는,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에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죽기 이제 한 100년 150년 전까지 계속 자녀를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나는 700세에 말랄레를 낳았고, 말랄레를 낳은 후 840세를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말랄렐은 65세에 아렛을 낳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렇게 이제 쭉 낳은 다음에 21절 한번 봐보죠. 에노부터 한번 18절 한번 봐보죠. 야렛은 162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께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노시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육체적인 죽음을 죽지 아니하고 에노스는 바로 이제 승천하게 되어지게 되어지는 약속의 이제 그 후손이죠.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2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에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럼 여기 보면은 이제 참 그 혈통들을 계속 기록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이 혈통의 의미에 대해서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성경의 장수를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계속 누가 누굴 낳고 몇 세까지 아이를 자녀를 낳은 다음에 몇 세를 죽었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잘 의미 분석을 하지를 못하는데요. 성경은 아벨 다음에 주신 셋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셋을 주셨을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낳게 되어 그 후손들이 계속 나오면서 노아까지, 그러면서 노아에서 그 세 아들이 있지만은 셈의 후손까지,
이 혈통들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후손들입니다. 이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 계속해서 끊기지 아니하고 노아 시대 때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모습.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언약 때문이거든요.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선택의 혈통들이 계속 이어져서 결국은 둘째 아담, 예수님까지 이어져야만이 첫째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도 어김없이 성취되어지는, 그렇게 되어짐으로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주권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고 경외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들입니다. 이 혈통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끊어지느냐 아니면 이어져 나가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셋을 낳게 하셔서 노아까지 이 혈통을 끊기지 아니하시고 계속 이어져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의 부분들을 5장 내용까지 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6장으로 넘어가서요. 11장까지의 내용은 인류의 심판과 언약에 대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시 이제 심판하시는 내용인데요. 먼저 그 1절부터 12절까지 심판의 이제 동기인데 인류가 이제 모든 죄악을 행하게 되어지죠.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들을 아내 삼아 육체가 이제 되게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사람의 딸들이 나옵니다. 혹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천사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 천국의 백성들을 이야기하실 때에 그 천국 백성들을 천사로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천사는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성별이 있는 자가 아니고 중성이라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지금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벨, 셋, 노아로 이어져서 그 노아까지 와지는 이 혈통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혈통이죠.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아벨에게서 아벨과 가인을 낳잖아요. 가인을 낳는데 가인에게서 계속 혈통들이 나오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앞에서 이제 이야기했던 그 혈통들을 일컫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그 시편 내용을 해석할 때에도 의인은 선택한 백성으로, 악인은 불택자로, 이방인들로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선택한 백성인가? 아담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짓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셋을 선택해서 선택한 백성들로 이제 보내신 데 대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이제 부르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이제 보게 되어질 때에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인데 그들이 이제 함께 자기 좋아하는 모든 자로 이제 아내를 삼게 되어지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랑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여기에서 이제 영원히 사랑과 함께하지 아니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에 여기에서 모든 것들을 다 죽이게 되어짐으로 심판을 끝내버리는가.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영원이라고 번역이 되어졌지만은요, 그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긴 기간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일정 기간의 범위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영원이라는 그런 이제 의미보다는 긴 기간 아니면은 일정 기간의 범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 그 심판하시는 그 기간 동안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겠다. 그렇게 이제 그 내용을 이제 확인을 정리를 하시면 되어집니다.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시간을 정하시고 함께 하시지 않기로 하시는가? 육체가 되어졌다라는 사실.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요, 아담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에는 생명으로 창조하셨어요. 생명이라는 것은 영이죠. 그리고 육체는 완전히 영에 이제 함축되어지는 상태. 이게 영물체죠. 근데 이 생명체가 타락하는 데에서 육체가 되어졌단 말입니다. 육체가 되어졌다라는 이야기는 이 영이 죽어버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태가 됐냐면은 모두가 육체고 이 안에는 죽어있는 영이죠.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는다라는 이야기는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만약에 육체적인 죽음이라면은 아담은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는 순간 죽어버렸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가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고 죽었다라는 이야기는 생명체로 만들어진 영적인 그 아담의 영 자체가 이제 죽어버렸고 결국은 육체화 되어졌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아담 이후의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상태로 이제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 가가지고 배운 내용 가운데에서 사람은 태어나면서 악하냐, 선하냐,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이것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 성악설, 성설 내용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는 선하게 창조가 됐어요. 타락이 전 아담은 선하게 창조가 됐는데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고 타락한 아담 그리고 그 이후의 후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내용에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고 죽어버린 죽은 과거 완료로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모든 천지만물을 바라보면서도 생명체인 아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살았던 아담이었잖아요. 근데 선악을 하는 열매를 따먹고 타락하게 되어지는 데에서 영이 죽어버리는 상태에서 천지만물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단풍 구경 가면은 단풍 자체를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꽃을 보면은 꽃 자체를 찬양하게 되어지고. 왜? 거기에 하나님의 전능성의 영광, 주권성의 영광, 자비성의 영광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걸 바라보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근데 선택한 우리는 단풍을 보면서도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도 그 꽃을 그렇게 만드셨던 하나님의 전능하신 솜씨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잖아요. 이런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되어지다 보니까 철저하게 어떻게 되는가? 자기중심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태어나는 아이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지 않는 자들은 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나갑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은 열심히 땀 흘리면서 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것은 막 죽어도 하지 아니하는. 근데 처음에 아담은 그러지를 않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아담도 좋아했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아담도 싫어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고 영이 죽어지는 데에서 육체 따라서 감각 따라서 자기 좋아하는 것 열심히 하면서 살아나가는 그러한 이제 모습들.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영광 찬송하면서 살아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자기를 찬양하면서 살아나가는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바라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하신 그 하나님에게 가치를 둬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가치를 둘 때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 조금이라도 상대방하고 비교해서 못났으면 힘들어하고 조금이라도 잘난 모습 보여지면은 교만하고 자만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어지면은 못났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 속에서 당당하니 고난을 헤치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이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났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하지 아니하셨다면은 이 자리까지 올 수도 없었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은 한없이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아니하고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주눅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니 살아나갈 수 있는 게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정체성을 찾는 모습인데 영이 죽다 보니까 하나님 발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좋아하는 것만 이제 하면서 자기 좋아하는 것만 찾아서 짝짓기를 이제 하게 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 그런 모습들이 이제 싫어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도 좋아하시는 것이 있고 싫어하시는 것이 있어요. 싫어하시는 것을 다 멸망시키는 게 심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결국은 이제 120년이 이제 날이 이제 120년이 될 것을 선포하게 되어지시는 것이죠.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보통 이제 네피림 하면은 이제 막 거인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의미상으로는 침략자, 약탈자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상대방 것을 좋아하면 빼앗아요. 예. 가지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죽이든지 짓누르지 아니하면 빼앗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가득 차게 되어지는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싫어하시는 것들을 하실 수밖에 없는.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정리하셔야 될 부분은요. 육체는 행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한 건데 자기가 볼 때는 뭐겠습니까? 다 좋아하는 거죠. 가지고 싶고 그것만 있으면 행복하게 보여지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은 다 육체의 소욕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싫어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어져요. 그리고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시지만은 진짜 이제 그것을 행한다라는 게 우리 힘으로서는 불가능하고 성령의 능력으로서만 이제 가능한 이제 부분이죠.
그러면서 5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한 것임을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것임을 보시고 땅에 있는 사람들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는 이야기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는가, 그쪽에 이제 내용보다는 하나님의 싫어하심에 대한 인간적인 의투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어집니다. 계시적인 용어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인간적인 의투, 다른 말로 하면은 계시적인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되어집니다.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좋을 대로 행해 나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선택한 노아만큼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되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데에서 의라고 일컫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도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 근데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한 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의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의인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되어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인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데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고 다시 부활시키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데에서 의인되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속성 자체는 악한 것밖에 없어요. 내 좋은 대로만 하려고 하잖아요. 내 좋은 대로만. 물론 하나님의 선하신 뜻 따라서 선한 일을 하다가 힘들게 이 세상 살아나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도 있지만은 내 좋을 대로 안 되어지는 데서 울 때도 있고요. 내 좋은 대로 안 되어지는 데서 고통당할 때도 있는 게 사실이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태어날 때 예수 믿기 전에 육체의 소욕이 잠재해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성령의 소욕을 키워나감으로 육체의 소욕을 죽여가게 하시잖아요.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니 설 수 있는 것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던 그 은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라는 사실. 그걸 사도 바울은 로마서 내용을 통해서 쭉 기록해 나가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에 있게 되어졌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쭉 기록하다가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내용들을 다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측량할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짓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내용에서도 찬송하려로다. 왜 우리가 찬송에 나가야 되는가? 그 이유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의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의 외에는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하니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 생각하면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송하면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해 나가시는지 계속해서 강론에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에 불러